이런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날 받아야 돼. 쉽게 말해서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 만약에 날 받지 아니하고 물건 옮겼다. 그럼 동티가 난다. 동티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그 집 대주월은 벌금 3이 들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진리를 봤어요. 왜? 다 맞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제가 클 때 우리 집이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정조부님 4분, 할머니 할아버지 4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삼촌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4대가 같이 사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저녁 먹고 다들 주무시기 전에 꼭 정조부님 제일 어르신 방에 가서 후손들이 다 모여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놀아줘야 됩니다.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고 팔다리도 주물러야 되고 늘 그래요. 그게 뭐 하루 일과지요. 근데 거기 가면 꼭 제가 주인공입니다. 효진아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 제가 앞에서 그 어린 게 뭐 어쩌고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 뭐 골목에서 놀다가 누구 넘어져가 다쳤다, 누가 울었다, 누가 오줌 쌌다,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해.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귀여우니까 막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매일 놀면서도 유치원 가서도 항상 눈여겨서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오늘 어떤 얘기 해드릴까? 이야기 소재를 찾는 거죠. 그럼 중학교 가서까지 합니다. 심지어 영화를 가죠. 영화 가면요, 외국 영화. 그때 뭐 존 웨인, 캐리 쿠퍼 이런 서부 영화가 참 아주 뭐 재밌었죠. 가면요, 그때부터 온 신경을 총집중해가지고 그 배우들의 표정, 억양, 밑에 자막, 배경, 심지어 모래바람이 휙 이런 것까지 전부 머리에 담아가지고 집에 오면 드디어 그 앞에 서가지고 총 쏘는, 총 빼는 폼부터 시작해서 다 재현. 원맨쇼 하듯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와, 이거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 효지 이야기가 더 재밌다. 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일상이 늘 어떤 사물을 보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훈련이 아마 됐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도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시겠다는 사람은 미리 선제적인 은혜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상할 때 뭔가 나를 이런 일을 통하여 쓰시겠구나 깨닫고 지금부터 이제 그때 저는 일을 몰랐으니까 지금은 들어 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2 때입니다. 어느 날 큰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우리 집안에 아주 유물들이 다 이제 보관되어 있죠. 목판, 목판, 엄청난 목판도 있고 책도 있고 교지라고, 교지는 옛날 임금님이 요즘 말하면 임명장 그 교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하다가 무심코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5대 조부께서 그것을 쓰시고 또 편집하시고 하신 아주 두꺼운 직접 쓰신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요, 사주팔자 보는 법, 이름 감정하는 법, 관상 보는 법, 당사주까지, 심지어 귀신을 쫓는 법까지 다양한, 그걸 보자마자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때부터요, 중2, 중3, 고1, 고2 4년 동안을 거의 고시공부하듯이 그걸 들고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문은 좀 배워가지고 기초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글이 많으니까 옥편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 점점 그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역의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 당시로 내 기준으로 볼 때 진리를 봤습니다. 진리다. 이런 진리가 어딨냐? 진리였어요. 수리의 세계, 사람의 이름의 숫자, 획수와 음양과 오행이 맞아떨어지고
사주팔자가 보강해지고 심지어 그의 얼굴 색깔과 표정과 음색까지 모두가 다 종합되어지면 한 사람의 운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성명을 풀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운명이 착착착착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기절초풍하는 거죠. 소년 역학가로 바삭하게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애기 이름 넣으면 무조건 저한테 이름 지으러 오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사주 봐주고 당사주 봐주고 또 어떤 사람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 점점 야 이런 진리가 어딨냐. 여러분들은 들으면 지금 진리라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할지 몰라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보시면 오해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진리로 봤어요. 왜? 다 맞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여러분요, 이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되 알고 무시해야 됩니다. 알고 무시. 모르고 무시하면요,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알고 무시. 어디를 아냐? 여러분요, 이들 세계가 허구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역의 세계,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세계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정확히 존재합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존재하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프로세스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컨대 이렇게 봅시다. 이름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좋은 이름 지었다고 그 인생이 좋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좋은 이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아야 돼. 아까 말했죠. 사주와 음양오행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 맞아떨어져서 좋은 소리가 굴러가면요, 좋은 운명을 삽니다. 운명은 결정되더라고요. 그 세계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가 좋으니까 인터넷 나가가지고 좋은 이름 짓기 참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봤자 아까 말했죠. 그 모든 뒷받침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면요, 완전히 꿈꾸는 인생, 허망한 공상가, 몽상가가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운명입니다. 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터가 센 집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날 받아야 돼. 쉽게 말해서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는 날 받는다 그러지만 그 날 받는 자체가 귀신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날 받지 아니하고 물건 옮겼다. 그럼 동티가 난다. 동티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그 집 대주어른. 대주어른은 가장입니다. 가장의 눈에 벌건 삼이 들어버려요. 아폴로 눈병보다 더 빨간 눈빛이 쫙 들어가면 이거는 안과 가도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어. 딱 하나 방법은 그 노염을 푸는 비방을 쓰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두세 개 그린 한지를 갖다 붙여놓고 그 비방을 쓰고 거기다가 바늘로 한 중앙에 딱 꼽으면요, 1시간 내로 샥 사라집니다. 왜? 그들만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니까. 요리하면 요리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놀랍고 무섭지 않아요?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평화, 과학, 문명, 문화 하니까 그냥 굴러가죠. 지금 세계는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만의 세상. 그런데 이쪽 세상이 있어.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상. 근데 이 세상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시스템, 그 엄청난 조직으로 꽉 잡힌 운명이라는 이름의 틀에 딱 잡힌 꼼짝 못했던 이 운명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무효화. 무능과 무효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냥 계신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우주가 뒤바뀌어져 버리고, 예, 천지가 뒤집어지는 위대한 변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력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운명. 전혀 새로운 운명. 여기는 조실부만 운명이지만 여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새 운명인데. 오늘까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지만 예컨대 어떤 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제가 내일 아침 9시부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그러면요, 똑같은 박효진 사람이지만 내일 아침 8시 59분 55초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나를 지배했지만 9시가 땡 되는 순간 나는 미국 헌법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격체였지만 지금까지는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운명의 굴레에 딱 붙잡혀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팍 들어버려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구원, 은혜, 기타 등등. 하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영적인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 지배체제가 바뀌었다는 것.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운명의 지배 속에서 마냥 자유롭고 마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가장 소망스러운 노래이고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환희와 희열의 박수소리야, 박수소리.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다들 놀랬습니다. 아이, 저 효지 똑똑한데 왜 교도관 됐을까?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 뿐입니다. 결과 보고입니다. 아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사형장을 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할 수많은 청송감옥의 일들을 다 겪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70 넘은 나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주고 어두운 세상 그것에서부터 다 그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 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저뿐 아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 이제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운명을 뒤바꾼 역사 앞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제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가끔 사주를 보러 가노라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사주를 보러 역학관에 간다고, 그게 혹시 죄입니까? 혹시 그러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참 물어오셨어요. 참 얼른 들으면 좀 황당한 질문인데,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특이하게 황당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가고 역학관에 가고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서 옛날에 제가 또 역학을 좀 했고 나름 또 사주 보는 흉내도 냈고 그래 했노라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주 장황한 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길 살아온 삶의 굽이굽이 그렇게 추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혹시 장로님께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사주를 좀 봐줄 수 없냐고 아들하고 자기 생년월일과 시까지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진짜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전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주라는 것이 또 막무가내로 아니다, 엉터리다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을개는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나름대로의 경험들과 또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라는 것은 그렇게 한마디로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난 연과 그다음 월과 일과 시간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인간의 숙명과 운명의 을개 같은 구조물이죠, 구조물. 그래서 이 사주는 잘 타고나면은 평생을 두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러고 만약에 사주를 잘못 타고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냥 인생 밑바닥에서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는 이런 사주를 타고난다 이렇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조금 허점이 너무 많긴 많아요. 왜 허점이 많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런 사주, 너는 몇 시 몇 분 몇 초니까 이렇게 분다 초 단위로 사람의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이런 식으로 12간지가 돌면서 한 지가 2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2시간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운명이어야 해요. 2시간 안에. 이것도 또 얼마나 또 범위가 넓어집니까? 이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같은 운명이어야 하는 이 또 숙명적인 문제가 또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물론 뭐 시간은 2시간대입니다만 그 사이에는 각 개인별로 뭐 이름의 술이라든지 음양오행 기타 등등 많은 변수가 또 이렇게 이제 개입이 돼 가지고 나름 또 한 개인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주 팔자에 심취가 돼 가지고 거기에 뭘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을 지읍시다. 미리 큰 결론 안 내놔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이 이론 저 이론이 하더라도 영역이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영역은 이 같은 운명이 지배하고 있는, 꽉 잡고 있는 세상의 신이 몰고 가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 또 건너지 못할 이쪽 강, 이쪽 건너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2개의 영역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 일단 이쪽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바로 이 흐름에, 세상의 영역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요, 붙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그 길로 아야하고 깨갱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려워, 힘들어요. 그럼 어쩝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발병도 안 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찾아가는 게 역학, 사주 뭐 이런 게 이제 좀 이리 신뢰하는 사람을 물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요, 꼭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역학가들과 이 사주를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안 좋다 나오면 그때부터 안 좋은 거 어떻게 해요? 풀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구설해라, 부적을 써라, 부닥거리 해라, 뭐 기타 등등 많은 처방이 나옵니다. 연약한 이 인생들은요, 그 두려움과 그 안 되는 고통스러우니까 어떡합니까? 따르는 게예요. 그때부터 이제 코가 딱 걸리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쪼르륵 달려가 묻습니다. 쪼르륵 달려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 세계가 재밌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이 각 분야마다 전부 포진돼 가지고 서로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평온한 과학 세상 같지요. 과학보다 더 어쩌면 무서울 정도로 치열한 영적인 세계의 이 금일같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더럽고 사악한 영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어딘가 묻고 찾아오고 사주를 보고 뭘 봐요? 딱 잡는 거예요. 잡으면요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딱 맞아. 문제가 딱 보여요. 문제가 딱 해결돼 버려요. 예. 왜? 지들끼리 한 통속이니까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또 생겨. 그러면 또 더 큰 또 나름대로 구설하든지 또 더 큰 처방을 또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고 물려가는 이제 여러분 말똥구리 똥 구르는 거 보셨죠? 예. 일생을 두고 말똥구리는요, 똥만 굴리면서 삽니다. 자기 힘으로 굴리기도 힘들 정도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밀고 가다가 결국 힘에 붙여 때가 되어 죽을 때까지도 똥만 굴리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말똥구리처럼 똑같이 이 세계에 붙잡히면요,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제일 잘 써먹는 이들의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그러면요, 물으러 가요. 그러면은 아주 용한 역할가라든지 아주 용한 점술가가, 예컨대요, 당신 어머니 아버지 묘에 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고 노해서 가정을 그냥 안 둬 쑥대밭을 만들어. 이제 이래 됩니다. 그러면요, 가서 파보는 거예요. 파보면 진짜 무덤 안에 물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막 그냥 어떤 거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신이 둥둥 떠 있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손들은 경악을 합니다. 와, 우리가 대역 불효를 지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따뜻한 곳에 모시지 못하고 이 물뚱어리 속에서 추운 겨울의 물 속에서 가슴이 아프죠, 뭐. 그러면 이제 이장을 합니다. 이장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이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이죠. 돌아가시는 순간요, 죄송하죠, 영은 영계로 가버려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버려. 이 땅에 없어요. 그냥 가요. 육체는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몸이었지만 딱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하나의 장막, 잠시 잊고 살다가 버린 매미 허물 벗듯이 벗고 가는 그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불효자라 그러죠.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한다고. 우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죠. 존경하죠. 정말 길이죠. 그러나 사후에 부모님의 시신은 숭배하고 존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잘 모시고 따뜻하게 좋지요. 물들었다고? 아니, 그 물들었다고 해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악한 귀신에 쏘은 겁니다. 완전히 귀신들에 쏘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그 사주 얼개가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법칙의 얼개가 그 법칙 시스템이 전부 다 붕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완전히 초토화 다 사라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운명의 건축물. 어떤 운명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운명들입니다. 예, 주체가 달라집니다. 운영하는 시스템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상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답이 이루어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만큼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옛날의 운명, 사주, 팔자, 수리, 음양, 오행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이 영역 속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 외에는 달리 이 길을 올 길이 없어. 예수만 믿는 순간, 이 세계로 온 순간 무덤에 물이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 벽에 못을 만날 박아도 아무 관계 없어. 날 받지 아니하고 이삿짐 옮겨도 아무 관계 없어. 예, 사주 안 보고도 결혼해도 아무 관계 없어. 궁합 안 보고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어. 주 안에서 사랑만 있다면, 주 안에서 은혜만 있다면 아무 관계 없어. 사주라는 이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사주 보는 것이 죄입니까? 그거 보면 지옥 갑니까? 그래 물었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피값이 있는데 뭐 사주 안 봤다고 너 지옥 가라. 그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나가서 아주 더러운 데 가서 때를 묻히고 오물을 묻혀왔어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쫓아내겠습니까? 꾸중은 하겠지요. 너 왜 더러운 데 갔다 왔냐? 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안 입고 더럽게 이렇게 했냐? 꾸중은 하겠죠. 그러나 또 벗겨서 씻겨주고 또 새 옷 입혀주고 하시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답은요, 좀 성숙한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러운데 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기도한다면요, 죽으나 사나 기도로 끝을 내야지요.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고 사주 보러 가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거는 정말 질문은 받긴 받았지만 참 답하기 너무 거시기한 질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점집을 기웃거리고요, 사주 보러, 또 심지어 직분자들까지도 애들 결혼시킬 때면요, 궁합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제 깨달을 분 깨닫고, 혹시 내일 사주 보러 가려고 마음 먹고 계셨던 분은 오늘 다 캔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번 옷을 씻고 한번 가봅시다.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내 맨날 나가서 옷에 때 묻혀가지고 오고 오물 묻혀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